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490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돌아가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구제하는 것이냐? 너가 어찌하여 너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약속하셔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잠깐 하면 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를 안 다녀도 다윗 왕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죠. 이 다윗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동하여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이제 지지합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대세구나.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나를 치러 오는구나. 라고 알게 된 다윗은 이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맨발로 멀리 멀리 도망가고 압살롬은 아버지가 다스리던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5절, 금방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라고 하며 이제 오늘 전체적인 읽었던 내용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두 인물. 한 명은 후세, 한 명은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후세와 아히도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왕궁에 딱 들어오니까 한 사람이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면서 만세, 만세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후세. 그런데 이 후세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다윗의 친구라고 했어요. 다윗의 친구. 이 후세는 원래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 동고동락하던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럼 보세요. 다윗이 아들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잡으러 올 때에 후세는 다윗을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는 것이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후세도 마찬가지예요. 후세도 다윗이 왕궁을 벗어나서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왕이여,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안 돼. 당신은 나와 함께 가면 안 돼.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왜 돌아가라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아들이 왕궁에 들어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이렇게 잘 파악했다가 나한테 좀 알려줘. 결국은 첩자가 되라는 거예요. 첩자가.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었던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치 압살롬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이 들어올 때 만세 만세 하면서 압살롬을 맞이한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너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너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압살롬은 아들이니까 잘 알고 있죠. 아버지와 이 후세라는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후세가 나와가지고 자기랑 왕이요 만세 만세 하고 하니까 너무 뻥하잖아요. 그러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아버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절친인데 아버지 안 따라가고 여기 있으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친구입니까? 당신 진짜 우리 아버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는 게 지금 17절 내용입니다. 그러니 후세가 18절 말씀에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이제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며 왕을 이제 온전히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가겠다. 인물 보지 않겠다. 그걸 이야기하죠. 이제는 다윗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대가 왔으니까 당연히 당신을 왕으로 내가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며 자기가 마치 압살롬에게 충성한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후세는요, 지략가입니다. 왕 다윗과 함께 할 때에 지략을 펼쳤던 인물이었죠. 자, 그렇게 뜬금없이 후세를 맞이한 압살롬에게는요, 그보다 더 뛰어난 지략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아히도벨. 예.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좀 우리는 낯설지만 어, 아히도벨이라는 이 사람은요 얼만큼 대단한 지략가였냐. 후세도 엄청난 지략가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높다 했어요. 저는 생각할 때에 후세가 한 중고등부 정도 수준이라면 이 아이도벨은 대학 청년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그 말을 하느냐? 오늘 보면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23절에 뭐라 되어 있냐 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이돌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도벨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신다 하면서 어떤 지략을 내면은 그 지혜와 어떤 계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뭐하다? 동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이도벨의 지략이 누구 수준과 똑같다? 하나님 수준과 똑같다는 하나님 수준. 그러니 아이도벨이 이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또 작전을 짜고 이렇게 일을 쳐내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후세라는 사람이
아무리 다윗과 함께 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할지라도 지략 대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략 대결이. 그래서 후세가 어, 자기를 섬기겠다라고 왕궁에서 딱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 알겠어. 그리고 물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는 누굴 두었더라? 아이도벨 딱 두고 있어요. 왜? 아이도벨이 있는데 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이 좋아요. 응? 은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요즘 은값이 좀 올라서 좋지만은 아무리 좋아도 금이 있으면 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후세가 아무리 아버지와 함께 했던 엄청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압살롬 옆에는 누가 있더라? 아이도벨이 있는 아이도벨. 그러니까 당신은 됐어요. 그냥 집에 가 계세요.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아이도벨을 탁 두고 이제 아버지를 쫓아냈으니까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이 자리를 굳건하게 해야 될 방책이 무엇인가 아이도벨에게 묻습니다. 20절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우리가 이제 입성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줘 이거죠. 그러니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음,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에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자식들이 있었지만은 다 데리고 도망가지 못했어요. 10명의 후궁을 남겨두었어요. 10명 후궁. 10명의 후궁들을 남겨두면서 이 성을 지키라, 왕궁을 지키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이도벨이 딱 가보니까 다윗의 10명의 후궁, 후궁은 뭡니까? 다윗의 아내들이잖아요. 아내들 딱 있는 거예요. 됐다. 저들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이야기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음, 왕이요.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이 10명 있습니다. 그들과 동침하세요. 동침한다는 것은 강간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 보고 아버지 작은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을 강간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21절에 계속 나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은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보세요. 내 아내를요, 내 아들이 강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그를 좋게 보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천천지 왼수지간 되겠죠. 어? 쳐죽일 인간이 되는 겁니다. 네가 그래도 싹 넘으면 안 되지. 네가 그래도 반역해가지고 나를 몰아내는 거 내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너 어머니 뻘을 그렇게 건들면 안 되지.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몇 명? 10명, 10명. 그러면 다윗은 분명히 이 압살롬을 미워하게 되고 이 둘이는 이제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천천지 왼수가 된다는 거예요. 왼수. 자, 계속해서 볼게요. 미워하는 바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리니 자 이거를 누가 듣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듣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누구를 왕으로 모셨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이 압살롬이 이제 민심을 얻었잖아요. 민심을 얻어서 이제 됐다.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줬구나. 이제 내가 반역을 해도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겠지. 그렇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십 년 동안 다윗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듣고 일어났지만 그래도 100% 압살롬에게 마음을 가지 못했잖아요. 어? 내정이 있는데 다윗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여기도 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이가 원수가 되어서 한 사람만 지지하게 될 때에 그 결정적인 사건을 지금 아이도벨이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세는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어느 정도 머물고 있던 그들이
압살롬이 확 쏠리게 되고 왕이 되어도 명분이 되고 지지를 얻으니까 왕권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거니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 천막을 딱 치고 이 아들이 어머니 뻘되는 다윗 후궁 10명을 전부 다 강간을 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거는 단순히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그때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 계획하에서 이야기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앞에 보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까지 시키니까 그 임신시킨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렇게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였지만은 우리아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죽여버려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 장례를 끝나자마자 이 바세바를 아내를 맞이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시끄럽게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아, 네가 나한테 감히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냐? 공중하고 있으면은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다 해줄 건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범하고 그 우리아의 생명까지도 네가 앗아가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심판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너 집안이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백주대낮에 내 아내들이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바세바와 함께 범죄에서 난 이 아이는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세바가 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데려갔습니다. 다윗이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7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안 돼. 이 아이는 범죄의 결실이니까 안 돼. 용납 못해. 데려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칼이 내 집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은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오늘 나왔는 이 압살롬이 이 첫째 아들을 죽여버려요.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아버지를 대적하기 위해서 또 칼로 일어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은 게 뭐죠? 너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10명의 후궁들을 이렇게 옥상에서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크게 두 군데로 나누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 하나는 신약 성경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부터는 신약 성경이라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 성경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구약과 신약의 뜻이 뭐냐? 구약은 옛구자를 써서 옛날에 하셨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신자를 써서 새롭게 하신 약속.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뭐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안 이루셨다? 다 이루셨고, 또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이루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세월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말하고는 달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뭘까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왜?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수학 공식에 있어서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운 사람들은요, 옛날에 조선 사람이나 저 로마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초등학생이나 어른들이나 누가 하나 할 것 없이 1 더하기 1은 2라고 다 대답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 시간이 지나면 야, 1 더하기 1은 5가 될 수 있고, 뭐 1 더하기 1은 뭐 빵이 될 수 있지. 천만의 말씀. 수학 공식에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진리인 것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래 하셨고, 예수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래 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래 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어? 다윗 때도 똑같이, 2000년 전 예수님 때도 똑같이, 오늘날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형통과 평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후세와 아이도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후세와 아이도벨은 누가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했습니까?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더 뛰어나다 했어요. 왜? 이 아이도벨은 하나님과 신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후세가 이야기했던 고백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후세가 압살롬을 만났을 때에 19절 말씀에 뭐라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다윗을 섬기지 않고 압살롬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요. 여기에서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할 때 나는 내가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한테 그 말씀을 적용하면 돼요. 근데 꼭 보면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님들은 보면 그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은 아무개 장로한테 하는 소리다. 저 말씀은 아무개 권사한테 하는 말씀이다. 저 말씀은 우리 남편한테 하는 말씀이다. 저 말씀은 우리 아내한테 하는 말씀이다. 꼭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을 때에 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뭐 지금이 지금. 지금 지금 한 번씩 사람들을 만나면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야기하겠어. 옛날에 내가요, 왕년에 내가요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요, 옛날. 들어보면은 정말로 화려합니다. 이번에도 서울에서 오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대단한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죠? 뭐, 금물리 매체가 있었고, 뭐, 연봉이 몇억이 아니고 몇십억이었던 분도 있었고, 뭐, 대단한 분들이 많았어. 그런데 지금은 부도 나고 망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그 왕년에 음, 자기 이름 한번 남들에게 떳떳하게
안 내밀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왕년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지금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 보자라는 겁니다. 왕년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라갔던 그 대상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따라갔습니까? 건강을 따라갔습니까? 친구를 따라갔습니까? 권세를 따라갔습니까? 명예를 따라갔습니까? 자녀를 따라갔습니까? 내 야망과 내 꿈을 향해 따라갔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로 섬기할 분이 누구인지,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판단하고 선택해 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후세와 아이도벨은요, 비교 불가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후세는 누구 사람입니까? 다윗 사람이었어요. 아이도벨은 압살롬 사람이었어요. 후세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도벨은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압살롬 선택. 누가 봐도 아이도벨이 더 나아요. 압살롬이 지금 왕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어요. 후세도 나중에 들통나면 죽어요. 망하는 인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바른 판단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하지 못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마지막 결론에 보면요. 이 아이도벨은 17장 23절에 보니까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몸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집에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결국은 아하 끝났구나. 고향 땡 가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후세보다는 아이도벨, 압살롬보다는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더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누릴 자리인 것 같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다윗은 다시 복직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경하는 왕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신앙인 중에 한 명이 이 다윗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예전에 내가 선택했던 것, 내가 따랐던 것, 내가 섬겼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후세가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지금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 세상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명예와 권세와 부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겸손과 요한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요한을 경외하면 재물, 영광, 생명을 보상으로 주신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는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시장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사계절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 땅에 재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근면 성실하게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대요. 근데 그 부자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부자. 그러나 진짜 떵떵거리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에 내려주신다 했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그런 큰 부자들,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기업의 큰 부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 저축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 어디든 잘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오늘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제를 많이 먹고 건강을 챙기려 할지라도 내 생명과 건강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번 주에도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또 생명을 달리했는데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돈, 명예, 권세, 권력, 또 자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갔더라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냉철한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지혜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백화점 사장이요, 고아원 아이들을 자기 백화점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 백화점에 있는 장난감 중에 너희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관계없어. 가격을 보지 마. 내가 이 백화점 주인이야. 한 가지만 가져와. 그럼 내가 다 사줄게. 아이들이 신발 알았습니다. 인형 사는 아이, 로봇 사는 아이, 자동차 사는 아이, 뭐 좋은 옷 사는 아이 많아요. 그래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갖고 싶었던 거, 이런 것 다 가슴에 품고 와가지고 막 신나합니다. 그런데 7살 좀 되는 이 조그만 꼬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멈칫멈칫하고 있어요. 이 사장이 얘야, 너는 왜 고르지 않니? 이 백화점에 있는 거 아무거나 다 골라도 돼. 그러니까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정말요? 이 백화점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백화점 주인이라니까?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한 가지. 걱정하지 마. 돈 달라고 안 할게.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거 선택할게요.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 사장이 손을 잡아. 나는 사장이 선택할래요. 여러분, 다른 아이들은요, 그 자기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없고 땡이었지만 이 아이는요, 그 백화점 주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건강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쫓아 열심히 살아가요.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잡으면 땡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 가운데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날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선택했습니다.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물질을, 부를, 명예를, 권세를, 친구를
어찌하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사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참 행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